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면 이건 참 안타까운 사실이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예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담아놓고 묻는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복 있는 자가 되고 무관심한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건 아버지로부터 알게 하는 은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은데도 믿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정말 그분의 소식을 간단하게만 전해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안 것이다.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소리와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바로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그것과 동일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흔히들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 그게 신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리 강자, 그 교리를 마스터하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영세를 주고 영세명을 주고 그렇게 하지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고백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살아도 그분 때문에 살고 죽어도 그분 때문에 죽는다 하는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연구해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증거되어 오늘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 때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만큼 그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어떤 분들은 내기서라 그래요. 내기서는 율법서잖아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결국 태초에 계신 말씀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율법을 줄 이유도 없지요. 사람을 지을 이유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성경의 아주 핵심이다. 핵심. 가장 중앙에 놓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전체적인 이 모습은 이 요한복음에서 증거된 그분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천지도 있을 이유가 없고 사람도 있을 이유가 없고 율법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한다면 적어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성경을 깊이 아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예수,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이 축복을 주고 싶은 것. 지난주도 말했지만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다 사도들이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자기가 막바지 지금 증거하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요한의 고민이지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세력들이 등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해 놓지 않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라는 세계가 오리무중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해내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인데 한편에서는 예수로 안 된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느냐라고 하는 말들까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무엇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간다고 우리 말세다, 종말의 때다, 이런 때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시점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천국에 거할 보장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가져올까. 어제 제 메일에 어떤 그 카페에서 메일이 들어왔어요. 무슨 메일이냐. 666 베리칩을 받으면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젊은이가 666을 받지 않고 숨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둘이 같이 돌아다니면 잡힐 염려가 있으니까 각자 따로따로 헤어지자. 그래서 넌 너 들어가고 난 나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를 가려고 하는데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와가지고 총을 들고 잡으러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베리칩을 받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단속반 정부로 끌려가는 거지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팔을 다 매달아 놓고 베리칩을 받으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쯤 되겠지라고 해서 어떻게 할래? 다시 받을래? 안 받을래? 하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냥 그분만을 사랑한다. 그분만은 온전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베리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6명이 딱 단두대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베리칩 받으면 안 받으면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하는 그 영상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렇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통과되지 않고 그냥 천국 갔으면 더 좋겠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과연 목이 잘려 나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만한 그 확증, 그것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맞냐 틀리냐는 문제는 둘째치고 과연 그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이들처럼 목이 잘려 나가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그래도 예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과연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가. 하필이면 이때 그런 동영상이 저한테 날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아냐, 내 목숨을 정말 내놓을 만큼 아냐, 내 목숨을 그분 때문에 잃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내가 그분을 확신하느냐.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으면 전부를 우리가 소유한 것과 같은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받아 가지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그 예수를 흐지부지 믿어서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분을 흐지부지 믿어서야 뭘 보장받겠습니까? 조금만 일 앞에서도 쉽게 그분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를 봐야 돼요. 그 예수를 봐야 적어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밀어버리지 말고 그런 일이 오든지 안 오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일이 온다고 겁먹을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온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 이유도 없고 그런 일이 안 온다고 안일할 것도 없고 오든지 안 오든지 내 믿음은 예수라고 말이지요.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분명한 확신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담겨지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에 마지막 666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사실은 성경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생명책에 분명하게 확증되어 기록된 자들은 받지 않을 거란 이야기지요. 그 받지 않음이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아서 받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늘 이겨낼 힘이 있어서 그걸 믿고 일어설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분에게 달렸겠지요.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걸 안 받아도 지옥 가요 못 가요? 안 받아도 지옥 갈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그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받지 않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받을 것이다. 다 이미 지옥 갈 자들로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간절한 갈망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 갈망의 소리가 우리 속에 와 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이 확증, 생명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는 666과 무관합니다. 네? 666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666이 막 지옥 가는 판가름처럼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판가름이에요. 네? 그 예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끌려가서 거기 속해버리고 말겠지만 예수께 속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께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장 먼저 내놓은 말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어려운 말을 내놨어요. 좀 쉽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 속에서 로고스란 말이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로고스가 뭐냐? 이 말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도 있고 레헤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로고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그 헬라인들이 로고스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바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원리처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가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그 본체와 같은 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편만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도전장처럼 내미는 것이 진정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한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진실이면 지금까지 이 헬라 철학들이 가졌던 로고스는 사라지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죠.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건 호 아르케라고 했습니다. 이 아르케란 말은 처음부터란 이야기죠. 처음부터. 우리가 태초란 말이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베레시티라고, 히브리어는 베레시티라고 하는데 이건 맨 처음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시작되는 시점, 맨 처음에라고 번역하는 것이고, 이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 뜻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그 처음이 언제냐? 그 시점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은 계셨다. 처음부터 노고스는 존재했다. 그 노고스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노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모든 헬라 철학에서 그것 어떤 이성이다, 어떤 원리다, 어떤 그런 그 속에 감춰진 무엇인가 품은 뜻이다. 이렇게 표현되진 것들을 요한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을 이해하기를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18절을 보면 돼요.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을 1절같이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요한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누가 그 말을 쉽게 수긍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라 할지라도 이 같은 18절의 말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놓기 위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요한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요한은 표현하기를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표현할 때 노고스로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담겨져야 될 원리, 진리, 그것이 뭐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았어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왜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그것은 독생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게 원리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속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품고 세상의 역사를 해냈는데 여기서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씀으로만 들려져 왔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로만 들려져 왔던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 그렇게 말씀으로만 했던 그 본체, 말씀의 실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자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요.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의 본체가 태초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인생들에게 어떤 이런 말 저런 말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원리가, 진리가 그분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말씀이라고 이같이 표현한 이유가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이렇게 말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항상 그 속에 말씀하시는 자가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자는 계셨다. 이 말인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 왔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펼쳐져 왔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철학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이 철학의 정점이 어디냐면 그 노고스를 못 찾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그 노고스가 뭐냐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들의 표현은
있는 그것, 이데아 이런 말을 씁니다. 있는 그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있다.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라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찾아보는데 반드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있는 그것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될 수밖에 없겠다. 한 데서 멈추는 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그 있는 그것이 뭐냐? 오늘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정점의 선을 끊어버린, 철학의 한계의 선을 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단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있는 그것을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철학 위에, 세상에서는 가장 고등학문이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철학 위에는 종교 철학이 있어요. 그 있는 그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라고 써붙여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을 알게 하마.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세상의 철학이 무엇인가가 사람 맞은편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신이라 치게 해버리면 철학은 끝나잖아요. 철학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다가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것이라고 멈추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한계인데 거기에 오늘 요한은 그건 처음부터 계신 노고수가 있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노고수다. 그분이 바로 원리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그분의 진리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속에 천지를 탄생시켜낸, 인생들을 탄생시켜낸 그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가 들어있었다. 그게 뭐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역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묻는다면 왜 존재할까요? 태초에 계신 노고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것 때문에 만물은 지음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오직 바로 노고스, 태초부터 있었던 노고스는 예수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 세계를 펼쳐내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셔서 세상에 펼쳐가는 이 역사, 도대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움직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매 장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의 그 위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자가 예수시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나타나신 자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때문에 세상 존재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알 때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정말 모든 것임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실을 발견 못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 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우리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봅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천지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신 그분의 그 작정이 뭐였느냐 했을 때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싶으신 것이 그분의 작정이에요. 만약 예수가 없었다면, 이 태초에 노고수가 없었다면 사람을 지을 이유도 없겠지요. 지을 이유도 없어요. 천지를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노고스가 있었기에 천지도 지어졌고, 이 노고스가 있었기에 사람도 지으셨고, 이 노고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도 예비하셨고, 그 노고스가 있었기에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로, 구약에서는 때로 막 성막이나 또 우리가 속죄제나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오신 것은 태초부터 노고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가장 중심이지요.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성경을 보는 거지, 이것이 없이 보면 지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모르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끝나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노고스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3절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전부 모든 것,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은 전부 그분과 상관이 있다.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 그분 때문에 존재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자라고 한다면 다시 그분과 상관되지 않는 한은 아무도 영생 얻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향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14절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린 예수에게서 이거 봐야 됩니다. 정말 그분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 은혜와 진리를 봐야 돼요. 그분의 입의 말씀은 진리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건 태초부터 아버지 속에 있었던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말씀과 상관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말씀과 상관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상관돼야 돼요. 아버지 속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그래서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말씀과 상관돼야만이 산다. 말씀과 상관된 자만이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39절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6장에 가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덩어리고 내 음료수다 라고 말하지요. 내 살과 풋을 먹는 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12장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것은 영생이다, 영생.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너희에 그대로 말한다. 마지막 날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이 말씀과 상관돼야 돼요. 말씀과 상관 안 되면 그 믿음은 그냥 입술의 말뿐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과연 독생자의 소리구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의 소리가 독생자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예수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뭘로 믿어요? 그냥 예수 믿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아버지 뜻이라 했잖아요. 그 아들을 보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했던 것이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왜라는 물음을 던져가겠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실까?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계속 그런 물음을 우리가 던져갑니다. 그것이 어디 와서 답이 주어지느냐 하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계속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우리에게 보여줘서 세상이 아무리 세대가 지나가도 성경이 존재하는 한 예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지금은 이제 CD로 많이 하고 더 나가서는 그냥 컴퓨터 안에서 영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가지고 있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가 테이프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테이프도 이제 존재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왜? 테이프 듣고 있는 사람도 없고 거추장스럽고 또 비디오 테이프 요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CD로 이제 굽어버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결혼식 때는 다 비디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 비디오 있긴 있을 텐데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이제 딱 한번 틀어보면 아, 저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디오 카메라맨이 비디오로 예수님의 생애를 담아놓듯이 담아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든지 간에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자들은 예수를 볼 수 있겠지요.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왜? 아버지 뜻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얼마만큼 볼 것이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수천 년이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셨느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그분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노고스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 세상의 역사가 바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흔히 서기 기원전이란 말을 쓰지요. 기원이에요. 주님이 오심이 기원입니다. 시작이란 말이 시작. 초점이에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이전의 연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원전, 기원후, 그 ADPC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전 세계가 그 연대를 쓰니까 불교에서는 불기, 또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오기, 내가 오보고가 온 그 기점, 그때로부터 몇 년이냐, 이 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역사의 기점이 된다는 사실은 그분이 기원이 돼야 돼요. 이전의 역사도 그분의 역사가 돼야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이 오셨다 불기 몇천 년이다 아무리 말했어도 그 이전의 역사를 부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원이 아니에요. 수많은 위인들의 역사가 다 몇 년이다 우리나라가 5천년사가 단기 5천년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가 그분을 위한 역사가 없어요. 그게 기원이 아니에요. 역사를 바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분이 오심으로 그 이전의 역사도 그분의 역사요, 이후의 역사도 그분의 역사가 되는 그 기점이 되어져야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가 오셨는데 어디에 왔느냐?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 땅에 주인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둘로 갈라지는 거지요. 우리는 이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도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그분과 상관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와 상관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생의 삶,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족보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은 족보에서 제거됩니다.
제거돼 버려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비록 이방의 기생일지라도 그분과 상관된 자는 그 족보 안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가? 주님과 상관되지 않는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하는 사실을 이 요한은 증거합니다. 바로 이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진정 찾는 노고스는 이분이시다. 너희도 이분이 없이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도 이분과 상관되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분과 상관되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를 알되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고마운 분으로 알지 말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는 이야기예요. 천지만물은 다 그분 때문에 존재할 뿐이다. 그분이 만드셨다. 우리 인생도 그분이 만드셨다. 인생도 그분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예수를 발견한 자가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난 주의 것인가 아닌가. 내가 주의 것이라면 어딘가에도 말 안 들어 먹는 주의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것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나는 과연 주의 것인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인가?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예수를 보았기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게 예수를 발견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항상 많이 부르는 이 찬송, 우리가 찰스 피니 같은 분도 이 고백을 했죠. 그가 판사로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판사직을 던져버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전부인데, 내가 그분 때문에 사는데 그걸 던져버리고 그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세기의 위대한 영웅처럼 정말 살다 간 믿음의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분이 나의 노래고 나의 임금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인가? 나의 모든 것.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한 모든 것을 지목한 그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오늘 지금 요한은 그 예수를 보게 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예수를 알 때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탄생한 예수가 아니라, 사람인 예수가 아니라, 이는 처음부터 아버지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자가 이분이시다. 그분은 노고시다. 천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 원리시고 진리시다. 그분이 근원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어떤 철학도 다 굴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생명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서 창세기가 나오는 거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3절의 말씀과 같은 거지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펼쳐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창조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그렇게 중심에 놓지 않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에 왜 창조하셨을까? 그건 처음부터 그분 속에 로고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분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창조하셨느냐? 그 안에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으셔서, 그래서 장세로부터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에 올 자들을 얻어내는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갈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가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영생 얻기에 가능한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을 주어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요한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졌느냐 하는 사실이죠. 나는 과연 생명을 가진 자냐? 나는 영생을 가진 자냐?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자녀된 권세를 준다 했지요. 아들이 당신 안에 있냐? 당신 안에 정말 있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노고스가 당신 안에 있느냐? 당신을 움직여내는 모든 삶이 그 노고스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노고스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대 세상에 오신 자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당신 안에 노고스가 되어 있냐는 이야기예요. 당신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어 있느냐? 원동력이 되어 있느냐? 당신은 그분 때문에 사냐? 그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묻습니다.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누가 아들을 가진 자냐? 순종하는 자예요. 아들을 가진 자는 순종하는 자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들을 가진 자예요. 주인 앞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내가 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생명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순종한다, 아들의 말을 순종한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과 상관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먹으라. 이것이 바로 육신되어 세상에 온 이 살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먹는 자가 산다 말씀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분의 피내심을 믿는 자, 말씀을 먹는 자란 이야기예요. 말씀과 상관돼야 예수의 피와 상관된 자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란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 피 흘렸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네 안에 있냐는 걸 묻습니다. 그 생명이 있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걸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나를 먹는 자단 말입니다.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심으로 산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명이신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의 심으로 살아가야지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고 한다면 생명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야 우리 믿음은 성공되는 거예요. 생명이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한 것은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먹어야만 산다는 이야기요. 먹어야만 산다.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만이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생명 있는 삶을 좀 삽시다.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한 자 되지 말고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소유한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계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 근데 이 사실을 듣고 이 말 듣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갔어요. 왜냐하면 살 뜯어 먹으라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 피 빨아 먹으라 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고 다 갔다 그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이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의 최초에 계신 노고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요한복음은 적나라하게 펼쳐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진 믿음, 정말 아들이 있는 믿음, 그 아들을 우리 속에 소유한 아들을 주라고 영접한 자들의 믿음은 아들 앞에 순종하는 자, 아들 앞에 순종한다는 사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받아 먹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말씀을 받아 먹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로 삽시다. 생명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노고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육신되어 거하신 것이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노고수가 담겨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네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걷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여, 진실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심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속에 담겨진 믿음이 생명 얻기에 가능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시옵소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주여, 노고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주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노고수가 내 속에 담겨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한 자에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진정 하나님의 자에는 권세를 가지고 생명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를 알되 아버지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생명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내 안에 올 주의 말씀이 노고수되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노고수 때문에 내가 움직여질 수 있는 우리의 생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령들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